요한복음 제1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요한복음 제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삼위일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영상 강론 81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세상의 어떤 종교나 신화에도 이와 비슷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이면 하나이고 셋이면 셋이지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지요.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의 핵심은 신앙의 대상인 신이 누구냐 하는 건데요. 이 신이 하나인지 셋인지 이게 헷갈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는 타 종교에는 없고 다들 너무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 삼위일체를 포기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잘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태연하게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로 앞 본문에서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멀리 떨어진 별개의 존재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그러니까 곧 천국에 가려면 그 하나님의 문고리 권력 같은 나를 예수님을 통해야 한다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닌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신 겁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7절부터 9절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가 4번, 보다가 4번, 각각 4번씩 나오는데 예수님은 알다와 보다라는 단어를 모두 사용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제자인 빌립은 보다라는 단어만 사용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말로는 똑같은 보다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예수님과 제자 빌립이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여기에서 모두 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로서 안다라는 의미보다는 경험하고 깨달았다 하는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너희가 그를 보았느니라 라는 여기에서의 보다라는 단어도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슬쩍 보는 이런 게 아니라 나 그거 봤어가 아니라 경험과 인식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풀면 3년 넘게 나를 경험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인식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다, 동일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8절에서 아주 인간적인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왜 인간적인 요구냐면요, 이 빌립이 사용한 이 보다라는 단어는 경험과 인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호라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데이크니오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 어떤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내가 원하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그 단어를 일부러 사용해서, 아니요, 예수님, 그보다 말고 내 이 보다, 이거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야 만족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유대인으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요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감히 직관을 하겠다, 내가 눈으로 보겠다 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잠시라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걸 원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말은 참 믿음의 마음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간의 눈은 착시가 참 심합니다. 뭐 마술을 하는 사람들도 눈보다 손이 빠르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눈을 믿기 때문에 그 마술이 통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거죠. 그게 제일 확실하다고 우리 사람들은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이 연약함과 그릇된 욕심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쉬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오래 함께 있고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뒀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호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굳이 아버지를 내 말대로 네 욕심대로 데이크니오 해야 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이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존재 양식을 이어서 이제 설명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반복하셨어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죠. 이제 이미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건데요. 여기에서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이 삼위일체는 하나의 형체를 가진 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한 존재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셋이 합체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룬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첫째, 셋은 구별되는 인격체입니다. 두 번째, 다른 근원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높낮이가 없고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의 차이가 없어요. 누가 먼저다 이게 아닙니다. 또 네 번째, 성부, 성자, 성령이 어느 분도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독특한 방식이죠.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3차원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해하라고 하지 않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있어야 하는 사람의 반응은 이해가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실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대상의 존재와 인격을 신뢰한다는 우리 사람의 반응입니다. 못하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대상을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믿고 따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건 관계가 전제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이제 믿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경험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말로 듣고 또 그냥 성경으로 읽고 이렇게 해서는 참 믿어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드러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또 행하신 일,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종교개혁가나 민중운동가로서 그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자로서 오셨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인격 같은 이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믿지 못하겠거든, 예수님 말씀이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결국 하나의 입장, 하나의 태도, 하나의 기준, 하나의 말씀, 하나의 일을 지금 하시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봐서라도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라는 것, 삼위일체를 믿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왜 기독교는 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마저도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이 삼위일체를 믿으라고 요구할까 하는 거죠. 첫째는요, 유일한 신이며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 양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고 그냥 일단은 이렇게 하고 뭐 나중에 이해하자, 이게 아니고 사실 이래, 그러고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밝히신 거죠. 그래서 이해하지 말고 일단 믿어라, 받아들여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와 상관 있는 부분이죠.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쭉 이어져서 이 뒤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17장 21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각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려 하신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다 육신이 있는데 뭘 한 몸을 이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으로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는 이것을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그 하나님이 이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쉽지 않습니다. 참 그 단어 자체로도 이게 무슨 소리야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체이며 이 실체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또 성도 간의 연합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고 완성되어 갈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믿고 누리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